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위 매너라는 것을 종종 생각하게 됩니다. 매너가 좋은 사람이 있고 매너가 조금 덜 좋은 사람도 있죠. 우리가 예의 혹은 예절이라고도 하는데 매너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매너를 잘 지키면 인간관계가 유쾌합니다. 매너를 잘 지키지 않으면 좀 어색할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은 서로 만났을 때 가장 일반적인 매너가 이제 악수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악수하면서 서로 친교를 다지고 서로 또 우정을 다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악수라는 것의 유래는 아마도 중세 유럽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세 시대는 늘 끊임없이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백년 전쟁도 있었고요. 삼총사 이런 소설도 나오고 늘 남자들이 자기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허리에 칼을 차고 다니던 시절이죠. 그래서 누군가 내 반대자, 내 적이 나타나면 누가 먼저 칼을 뽑느냐,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로 결정되는 그러한 시대를 중세의 많은 사람들은 살아갔습니다. 칼을 차고 다니고 혹시 친구나 아는 사람을 만나면 칼을 뽑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손을 흔들거나 손을 내밀어 악수하면서 나는 당신에게 칼을 쓸 의사가 없소 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손을 맞잡은 것이 악수의 유래가 되었다. 그런 말이 정설입니다. 혹은 손을 잡고 흔들면서 한 두세 번, 한두 번 흔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이제 단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단검을 쓰지 않겠다. 그런 친절, 우호의 사인이 악수라고 알려져 있죠. 미국에서도 서부 개척시대 권총을 남자들은 다 차고 다녔죠. 그때 누가 빨리 권총을 뽑느냐가 죽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서부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근데 친구를 만나면 권총을 뽑지 않고 빈손으로 손을 흔들어서 또 악수를 해서 우정을 확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악수의 유래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악수하실 때 악수하는 방법이 다양하죠. 가장 좋은 방법은 손을 좀 잡고 적당하게 힘을 주고 한두 번 가볍게 흔드는 것이 가장 좋은 악수 방법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 힘을 꽉 줘서 좀 아플 때가 있고요. 어떤 분이 힘을 하나도 안 줘요. 그냥 흐느르르 손이 해서 이 사람 왜 그러지?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또 어떤 분은 악수하고 두 손으로 막 흔드는 것도 좀 지나친 것이 될 수 있겠고, 혹은 악수하고 허리를 90도 숙이는 것도 이렇게 좋은 매너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볍게 인사하고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잠깐 미소를 띄우면 좋은 악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만나면 악수를 하고 평범한 사람도 또 어떤 유명한 사람도 만나면 악수를 서로서로 합니다. 특별히 악수로 유명한 그러한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입니다. 이분이 악수를 하면서 소위 정상 외교를 하면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기도 하고 혹은 뭔가 자기 메시지를 분명하게 악수를 첫 만남에 딱 악수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재주를 가진 분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트럼프의 악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What is this? Please. All right, thank you, Pat. Thank you, everybody. Strong hands. A good picture back to Germany, please. Make sure. Mr. President, can we have a handshake, please? Handshake? Can we...
incredible campaign and had a tremendous victory. 예, 프랑스 대통령이 젊은 사람이면 아무래도 팔심이 더 세죠. 그러니까 딱 강하게 악수를 해서 아주 트럼프를 곤혹스럽게 하는 그러한 장면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2장 말씀에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그러한 악수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오랜 날에 만나서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수많은 교리 논쟁이 있고 이단 정통의 논쟁도 있어요. 서로 손을 잡기도 하고 서로 칼을 들어 죽이는 일도 2000년 역사 가운데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악수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만나서 친교의 악수를 했다. 화해의 악수를 했다. 이것이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악수의 사건입니다. 돌이켜보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악수할 수 있는 관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두 분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분이고 적대 관계에 있던 분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 보았듯이 청년 사울은 유대교의 힘을 얻고 등에 업고 열심을 내서 예수님의 제자인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서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셨던 것처럼 1장 14절 보시면 내 동족의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내가 믿었다. 내 선배들보다도 더 뜨거운 열심으로 유대교를 신봉했다. 유대교에 올인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써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모습, 그 반작용이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것으로 나오고 그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에 앞장선 사람이 청년 사울이거든요. 이 사울로 인해서 수많은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지금 말씀을 보시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지나치게 믿었다. 우리말로 말하면 뭡니까? 광신적으로 믿었다. 미칠 정도로 믿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정말 광신적으로 믿어요. 엄청난 열심으로 믿습니다. 거의 가정도 포기하고요. 어떤 또 소수 그룹에서는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산속에 같이 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헌납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저런 일들이 지금도 이단 속에서 부분적으로 있는 것 여러분 소식을 듣고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 이런저런 것을 좀 보면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해요.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단 속에 있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소위 정통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뜨뜻미지근합니다. 헌신, 열심, 뭐 그냥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것을 보면은 아이러니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두어 주 전에 우리 새롭게 등록한 권사님 계셔서 신방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신방을 했는데 그때 막 신방하려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내리고 그 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두 분이 옆에 이렇게 있다가 상냥하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인상도 뭐 꽤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권사님이랑 좀 아는 분인가 보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이제 그분들을 가고 우리는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제가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뭐 이웃에 사는 분인가 봅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들 여호와 증인이에요. 아주 찰거머리 같이 달라붙습니다. 아주 귀찮아 죽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증인 교회에 있는 집 거기만 쫓아가거든요. 계속 배를 누르거든요. 그래, 오지 마세요. 우리 교회 나갑니다. 오지 마세요라고 거듭거듭 아주 냉대를 했는데도 놀랍게도 그분들이 그 다음에 또 생글생글 웃으면서 또 배를 누르거든요. 정말 지겹게 배를 누르거든요. 여러분 그 열심은 우리가 정말 높이 사야 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우리 한두 번 배를 눌러서 거절당하면 우리 마음 상해서 그 집 안 가거든요. 전화도 안 하거든요. 근데 이단에 푹 빠진 사람들은 지나치게 믿어서 어떻게 해요? 5번, 10번 거절을 당해도 제가 그때 그 얼굴 봤거든요. 정말 생글생글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접근해서 어떻게든 자기들이 믿는 그 교리를 설득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면 참 우리 소위 정통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열심, 소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열심, 우리가 그 열심만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그때 강력하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적어도 한 가지,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아주 열심 있는 분이고 뜨거운 분임에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열심을 들어 쓰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쭉 살아오시고 믿음 생활을 쭉 10년, 20년, 30년 해오시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이 가장 뜨거웠던 그때, 가장 열심을 냈던 그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열심을 냈던 그때가 여러분 언제십니까? 10년 전이요? 20대 청년기예요? 언제십니까? 여러분 언제십니까? 아니면 내일로 미루셨습니까? 바라기는 바로 오늘이, 지금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교회에 머물며 드리는 한 시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시간, 가장 열심 있는 시간, 가장 집중하는 시간,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제 일로 과거로 돌릴 수 없죠. 내일로 미룰 수 없죠. 내일은 우리 시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 사울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섭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이 첫 순교자인 스데반이 어떤 관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스데반과 사도 베드로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성경은 없어요. 우리가 단지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행간을 읽어 들어가야 됩니다. 깊이 묵상하며 그때 상황을 나름대로 기도 중에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루에 3,000명씩 회개를 하고 세례받고 불같이 부흥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적어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수천 명이 모이는 초대형 교회입니다. 이 대형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는 최고의 지도자 그룹이 누구입니까? 12 사도이죠. 베드로와 12 제자들. 또 누가 있습니까? 한편에는 7 집사가 있어요. 적어도 12명과 7 집사가 이 수천 명이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지도 그룹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상상력입니다. 우리가 성경 행간을 읽어 들어가는 거예요. 12사도와 7 집사가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서로 알까요? 모를까요? 서로 안다면 어느 정도나 알고 지냈을까요? 요즘도 대형 교회 보면은 보통 매일 아침에 목사님들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경건회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을 그쪽에 적용을 한다면 초대교회도 아직 세팅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교회 일들이 산적해 있을 거예요. 어제는 몇 명이 세례받았나? 또 누구 무슨 일이 있나? 이런 것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상황이었을 텐데 적어도 매일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은 12사도와 7 집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상황을 파악하고 함께 의논하고 이것은 당신이 하시오, 이건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합시다. 이런 일들이 거의 매일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충분히 그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묵상이 되어져요. 만약 그렇게 본다면은 12사도와 7 집사는 매일 만난 거로 보여야 돼요. 점심 같이 먹고 저녁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차도 한잔하고 아주 친밀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 12분과 7분이 초대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세팅해가는 그러한 일들을 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도 베드로와 스데반은 엄청나게 친밀한 관계예요. 아마도 사도 베드로가 나이도 많고 더 선배겠죠. 사도죠. 수제자죠. 스데반은 조금 늦게 온 사람입니다. 나이도 아마 조금 더 어렸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본다면 사도 베드로와 스데반은 친형제같이 지내는 엄청나게 친밀한 그러한 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데반을 청년 사울이 막 사람들을 동원해서 돌로 쳐서 죽인 겁니다. 이 보고를 받은 베드로의 마음은 어때요? 내 친동생 같은 스데반을 저놈이 죽였구나.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인 거죠. 청년 사울인 거죠. 두 사람은 만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얼굴도 마주할 수 없는 관계예요. 손을 잡을 수 없는 정말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런 강력한 어떤 적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떻겠다고요? 베드로와 바울이 친교의 악수를 했다. 화해의 악수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악수하는 자리에 9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 초대교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예수님의 야고보죠. 또 게바, 베드로, 요한,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과 예루살렘 교회 대표들입니다. 또 이쪽 바울편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 같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교제를 하고 친교의 악수를 서로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경을 더 넓히고 싶으십니까? 악수를 많이 하십시오. 소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악수를 잘 하시면 됩니다. 악수한 것만큼 내 지경이에요. 악수한 것만큼 내 영향력이 뻗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옛날 1972년에 소위 핑퐁 외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공과 미국이 같이 갈 수 없는 나라죠. 그런데 물 밑에서 계속 외교 작업이 있고 핑퐁 외교를 하고 마지막 72년도에 모택동과 닉슨 대통령이 만나서 악수를 하면서 세계 흐름에 거대한 물꼬를 트는 그러한 일이 악수를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악수를 통해서 우리가 지경을 넓혀가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일을 원하십니까? 새로운 역사를 원하십니까? 지경이 넓어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제 악수를 하시고 화해 악수, 친교 악수를 하시는 만큼 우리 인생이 넓어진다.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악수로 인해서 지금 2000년 동안 주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당시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악수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세계 교회는 이 모습대로 갈 수가 없어요. 뭔가 엄청나게 다른 모습으로 교회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분이 악수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3년, 14년이라는 지금 단어가 오늘 성경 속에 보이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기를 정리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가 스스로 서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게바를 방문합니다. 15일간 머물게 되고 그때 만난 사람은 딱 두 사람이라 말하죠. 게바, 베드로 만났다. 또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 만났다. 두 사도를 만났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짐작컨대 이 첫 번째 만남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만남이 엄청나게 어색했을 것 같아요. 서로 말하기도 참 쉽지 않고 서로가 알잖아요. 베드로, 바울, 서로가 상대방 알고 과거에 그런 스데반 사건이 있으니까 이게 말이 쉽지 않았으면 틀림이 없어요. 아마 15일간 머물면서 상당히 어색한 관계 속에서 2주일간 있었을 것 같고 서로가 서로를 탐색하는 탐색전을 가졌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거 믿어도 돼 저거? 저 속이 아직 그대로 있는 거 아니야? 아마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 가지면서 베드로가 바울을 주목해 보면서 이 말 저 말은 하지만 아직까지 마음을 확실하게 열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음에 틀림이 없죠. 그 후에 다시 14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다시 바울이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다시 오랜 세월 후에 만나면서 함께 오늘 말씀 본 것처럼 놀라운 친교의 악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14년 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필요한 게 있어서 올라갔나요? 아니면 좀 베드로가 12 제자 사도들이 좀 보자고 초청장을 보내서 왔습니까? 왜 올라갔을까요? 2장 2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장 2절을 다시 읽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올라간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강력하게 계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베드로 만나라. 12 사도들 만나라. 그런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사도 바울의 마음에 계시를 주셔서 올라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누가 초청해서 인간이 초청해서 간 거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뜻에 의해서 계시하시는 그 영에 의해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10여 년 만에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바울에게 계시를 주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올라가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전한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이 예루살렘 모 교회에서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공인받을 필요가 시대적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수장으로 해서 야고보를 수장으로 해서 교회가 견고하게 서가고 있죠. 또 지금 저쪽 아시아 유럽 쪽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계속 복음이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수백 개가 막 세워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 세력이 이쪽 저쪽 상당히 막
부흥하는 그러한 시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어디가 더 주류냐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 교회들 보면은 어떤 소위 정통교회 혹은 이단교회라는 문제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소위 정통교회에서 어떤 새롭게 막 부흥하는 어떤 교회를 신학 검증을 해서 저 교회는 문제 있습니다. 저 사입입니다. 저거 이단입니다. 딱 한번 선을 그으면 그 교회는 아주 크게 힘들어지거든요.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거든요. 만약에 인간적으로 베드로가 옛날에 스데반 사건을 풀지를 못해서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들 보고 저건 우리 복음이랑 다른 겁니다. 저건 다른 거예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렇게 10여 년간 사도 바울이 애를 써서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게 뭐가 돼요?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다 이단이 되는 겁니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서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서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나 내가 전하는 복음이 똑같은 복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다. 라는 걸 서로가 공의를 해줘야 돼요. 소위 코드를 맞춰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당대는 괜찮아도 그 다음 세대는 엄청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아직은 세팅이 덜 된 초대교회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요라고 가서 설명을 했어요.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사로운 자들에게 유력한 이들에게 사사로 했다고 하죠. 몇몇 유력한 분들을 중심으로 그 말을 한 거죠. 12 사도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달려온 것, 복음을 전한 것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고, 헛되지 않게 하려고. 서로가 내가 전하는 복음,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요 옳습니다 라고 서로가 인정해주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강력하게 밀어붙이셔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도록 계시를 주십니다. 이건 인간이 한 게 아니죠.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올라가게 하신 거거든요. 왜요? 이게 안 되면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올라가게 하셔서 베드로 만나게 하시고 서로 복음을 확증하는, 서로 코드를 맞추는 놀라운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두 번째는 디도를 사도 바울이 일부러 데려가죠. 헬라 사람입니다. 유태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3절에 보면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일부러 할례를 안 베푼 거죠. 왜요? 이방인이 예수님 믿었을 때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은 완성된다. 복음은 완벽하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복음은 완전하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 제자인 믿음의 아들인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이 예수님 믿는 거 좋지. 믿는 거 좋은데 그 사람들도 할례 받아야지. 그래야지 온전한 것이 되지 않겠어라는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이 그 당시 쭉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사도 바울이 디도를 할례를 안 줘요. 그리고 일부러 이때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12 사도에게 소개해요. 이 사람 디도입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났습니다. 내 제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 할례 안 받았습니다. 문제 없죠? 다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할례 안 받거든요. 이런 이방인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뭔가 사도들과 분명하게 선을 그을 것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이방인에 전하는 복음, 예루살렘에 있는 복음이 다 똑같은 것이다. 복음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완벽하다, 완전하다라는 것을 지금 일부러 디도를 통해서 논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지금 아까 우리 함께 보신 것처럼 베드로와 바울이 친교에 악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도록 강력하게 계시를 허락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요? 만약에 이 두 사람이 화해 악수를 하지 않는다면 즉 불같이 일어나는 이쪽 저쪽의 교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 당대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에서 서로 또 제자들 간에 이런저런 불필요한 논쟁들이 일어난다면 초대 교회가 견고하게 서기보다는 오히려 두 쪽으로 쫙 갈라지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라는 논쟁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베드로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또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 두 사람이 함께 만나서 화해의 악수를 할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올라가라, 베드로 만나라, 그리고 화해해라, 친교해라 라고 지금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건 만약입니다. 이 말씀처럼 베드로와 바울이 만나서 악수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2000년 교회 역사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교회는 아닐 겁니다. 뭔가 다른 교회로 2000년간 교회가 흘러왔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심각한 또 다른 문제들, 균열들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두 그룹의 머리인 베드로,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악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한 조직이나 한 국가나 한 교회, 한 가정 무너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뭐 전쟁 때문에, 외침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죠. 대부분 역사를 보면은 외침 때문에 무너지는 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어디서 무너집니까? 내분 때문에 무너집니다. 내부 분열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한국 역사를 공부할 때마다 가장 아쉬운 점이 뭡니까? 아주 옛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을 때 왜 고구려 그 가장 강력한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좀 달라졌겠죠? 만주 우리 땅이 됐겠죠, 그죠? 근데 불행하게도 정말 아쉽게도 이 제일 조그만 끄트머리 있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거든요. 이거는 정말 땅을 치고 후회를 해도 돌이킬 수 없는 너무 아쉬운 우리 역사의 과거죠. 정말 아픈 일이죠. 여러분, 그 가장 강력했던 고구려가 당나라를 격파했던 그 고구려가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내분이에요. 연개소문이 죽고 남생, 남건, 남산 세 형제가 싸웁니다. 큰 형을 그 두 놈이 아우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큰 아들이 어떻게 해요? 당나라 도망을 가요. 거기서 또 정말 답답한 일이죠. 또 당나라고 다 끌고 또 앞장서 또 쳐들어와요. 지금 형제간의 내분 때문에 그 대단한 대고구려가 그냥 무너져 내린단 말입니다. 지금 2000여 년 지나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돌이켜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아이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 형제간의 내분이거든요. 여러분, 나라 역시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런 거 여러분 뭐 우리 언론에서 이런저런 보도 보시죠. 교회 똑같습니다. 회사 똑같습니다. 외부 때문에 무너진 거 거의 없어요. 외부에서 압력이 오면 더 단합을 합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면, 내부에서 분열이 나면 그거는 저절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초대 교회가 무너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 서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두 사람을 강력한 계시를 주셔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화해의 악수를 하게 하십니다. 친교의 악수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서서 2000년간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분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
이 바나바가 두 사람 사이를 오고 가면서 적지 않은 역할을 했음에 틀림이 없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종한 분이기 때문에 이쪽도 알고 저쪽도 아는 그러한 바나바가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서 오작교 같은 그런 친교의 가교를 많이 놓았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결국은 두 사람이 친교의 악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교 소망교회가 부흥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저도 누구보다도 원해요. 제 속에 갈망이 있고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광교 소망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지금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바울이 친교의 악수를 했던 것처럼 우리 서로가 친교의 악수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친교의 악수가 없으면, 화해의 악수가 없으면 교회 아무것도 안 해요. 모래알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몇 주 전부터 제 속에 그런 간절한 마음을 자꾸 주셔요. 좀 금식 기도해라. 즉 금식 기도해라. 뭐 때문에요? 우리 교회에 친교의 악수가 있도록, 화해의 악수가 있도록 너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아주 강력한 생각을 몇 주 전부터 저에게 계속 주셔요. 제가 곧 금식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친교의 악수를 모두가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해의 악수를 서로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교회 성장하는 거, 그건 하나님 하시면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이 방법 저 방법 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강력한 계시를 주셔서 예루살렘 올라가라, 베드로 만나서 화해 악수를 해라, 친교 악수를 해라라고 권면하시면서 두 사람이 친교하고 화해 악수함으로 교회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들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서로 사람의 손을 붙들고 악수하면은 사랑이 생기고 우정이 생깁니다. 친교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부어집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이기게 하셔서 결국 승리하게 하시거든요. 손을 붙들었을 때 승리가 임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 인생의 승리를 원하십니까?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손을 붙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서로 손을 붙들고 친교의 악수, 화해 악수를 나누시는 복된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날이고요.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수고하셔서 음식 만들고 이거저거 준비하신 것들이 있는데 서로 격려해 주시고 또 음식 드시고 또 손잡고 위로해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 안에 서로에게 넘치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